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인물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두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디모데는 그 빌립보 교회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도 잘 압니다. 사실은 디모데보다도 에바브로디도는 그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어떤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돈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그 돕기 위한 것을 행할 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교통수단이 발전된 시대가 아니고 또 뭐 인터넷으로 다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때 누구를 보냈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낼 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 또 바울의 소식을 또 빌립보 교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으니까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빌립보 교회 편에서 또 역할을 맡았으니까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려서 아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이 좀 끊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가 건강을 찾았다는 소식도 되고 또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맥락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또 디모데 역할도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바울의 서식을 전하고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면서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원하죠. 이 바울은 뭐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직접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이 두 인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인물을 보내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잘 목회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잘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반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모습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부정의 요인이 뭐냐면 사도라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이 지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은 감옥에도 가면 안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고 늘 좋은 일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뭐 그가 무슨 뭐 잘못된 일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간 거잖아요.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또 사회의 어떤 범죄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간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사도라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21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보면 굉장히 가장법을 썼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고 실제로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고린도 교회처럼 완전히 뭐 그냥 사도 바울이 막 그냥 그런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괜찮은 좀 양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하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늘 염두에 둔 것이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뭐 어떤 나타난 문제를 그 자체로 풀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신앙의 문제로 양상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다시 강조하고 복음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22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그 복음이 다시 정립되고 재검토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 자체에만 몰두하는 것이라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디모데를 보내서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그 복음이 다시 정립되고 복음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실현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드러나고 있냐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자, 앞에 디모데는 속히 보낸다고 말하고죠.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필요한 조소다. 속히 보내고 필요한 조소다.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영역 속에 뭐가 있냐. 다시 25절을 보면요.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보면 두 가지 호칭을 씁니다. 하나는 형제요 하나는 군사된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또 복음의 역할이 활용되는 그 교회 안에서의 그 호칭 가운데 나타난 그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기능은 뭐예요? 성도 간의 목회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의 관계죠. 형제. 그러니까 형제니까 서로 돕는 겁니다. 복음을 해서 서로 돕고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감옥에 있으니까 또 에바브로디도를 사자로 보내서 또 도울 것을 보내고 그리고 서로 이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형제로서의 관계죠.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형제로서의 관계가 다는 아닙니다. 형제로서 관계라면 서로 모여서 즐겁게 지내고 서로 화통하는 그것이 전부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군사의 개념을 강조해요. 군사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공격적인 요소가 있고 또 복음을 방어하는 것이 있죠. 그 교회 안에 그릇된 복음을 해치는 그런 모습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확실하게 방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가 수호되는 그런 가운데서 형제로서의 모습, 또 서로 돕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 복음 안에서 따라오는 것이죠. 나타난 문제가 복음 안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가 훼손되지 않고 주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파생되는 많은 것들이 잘 살아나는 것이죠. 주, 부가 뚜렷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뭐 예전에 그 도서관에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안국동에 가면 거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골목길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 정덕 도서관인데 저기 가면 이렇게 골목에 보면 이렇게 식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식당들이 어디 있는데 어느 식당만 유난히 줄을 서는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식당이 별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뭐 한 몇 평 안 되는 조그마한 식당인데 뭐 사람 들어가면 한 10명이나 들어가려나요? 뭐 10명 더 들어갔네요. 이렇게. 근데 줄을 항상 서요. 근데 줄을 뭐 30분, 1시간 보통 서는데 다른 거 파는 데가 아니라 떡볶이 그런 거 파는 거예요. 떡볶이. 근데 그 식당 이름이 뭐냐면 먹시돈나예요. 먹시돈나. 그래서 제가 이 먹시돈나가 무엇일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도 약자를 많이 쓰니까 제가 생각한 겁니다.
먹시돈나 그래요. 먹고 쉬고 돈 내고 나가라. 그런 식당 이름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진짜 제가 기다리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랑 오랜만에 거기 같이 가면서 한번 기다려서 먹자가지고 거의 한 30, 40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딱 들어가서 이제 주인이 오길래, 뭐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방서에 있는 한 사람이고 주인이 다 서빙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먹시돈나라는 것이 먹고 쉬고 돈 내고 나가라는 뜻입니까? 그랬더니 아유 잘하셨네요. 근데 틀렸습니다. 하나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먹고 쉬고 돈 내고 나가라고 하셨는데 쉬고가 아니라 쉬지 말고입니다. 먹고 쉬지 말고 돈 내고 나가라. 그런 뜻으로 적대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맞췄는데 저는 쉬고라고 생각했는데 쉬지 말고. 그래서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에 그 네 가지 조건, 먹고 쉬지 말고 돈 내고 나가라는 것이 손님 입장에서 보면 그 충분 조건은 먹고만 있고 나머지는 다 불충분 조건입니다. 쉬지 말고, 예? 돈 내고, 뭐 당연히 먹으면 돈 내야 되지만 하여튼 손님이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가라, 예? 나가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돈 내고 나가라는 것은 다 불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아주 알려진 식당이 된 것은 뭐냐면 먹고라는 충분 조건이 다 사람들에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불충분한 조건이 세 개가 따라도 앞에 나오는 먹고라는 것이 만족이 되니까 뒤에 불충분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그냥 그 식당에 간단 말이죠. 한두 사람이 가니까 줄을 서야 뭐 길게 기다리면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교회 기능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지배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죠. 근데 복음이 충족되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교회의 어떤 기능과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근본 것이 가는 것이죠. 근데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 충분 조건의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불충분한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왜곡이 오고 그리고 핵심이 변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파생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냄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복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가져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는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에 투철하고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비록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지만 그러나 정말로 신실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니까 그를 잘 받아들여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소식을 전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복음 안에서 그것이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강조하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 언제 가장 좋게끔 나타날 수 있는 것이냐? 복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일 때 그 기쁨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뀐다면 마찬가지겠죠. 우리 안에도 늘 동역자로서 서로가 복음으로 이어지고 복음으로 엮어지고 복음 안에서 그것이 지배적인 그런 교회 모습을 지닐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로서의 그런 격려와 사랑과 서로 오고하는 정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먹시돈나에서 먹이듯이 우리 교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서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